이제 오늘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한 말씀은 마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1년 12달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우선 요 정도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윤다희 집사님의 찬양하는 그 곡목 또 내용들을 보면 참 주일학교 때 했던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나도 이겼네, 너도 이겼네, 그런 생각을 뒤에서 해봤고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나이들이 많게는 70이 되시는 분도 있고 60대, 50대, 아주 젊은 사람들이 40대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이제 풍성하잖아요. 요새는 안 먹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간식을 준비하면서 그냥 혹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에 간식을 특별한 거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쫀득이였습니다. 쫀득이를 갖다 주면 저는 반응이, 아니 요새 시대에 누가 이런 거를 먹어? 이 목사님도 시대에 뒤떨어지게 이런 거를 왜 사왔어? 난 이럴 줄 알고 처음에 조금만 사갔거든요. 맛있는 과자, 빵 다 제쳐놓고 쫀디기만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이랬었지. 저거 먹었을 때 한 입만 줘, 조금만 줘, 그랬었지. 그러면서 그 쫀디기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는 조금 잘 사는 사람의 대명사인 그냥 쫀득이가 아닌 내가 꿀쫀득이를 사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오늘 찬양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찬양이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때로는 내가 주일학교 때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을 때 아주 그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귀한 동심의 세계로 가본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마지막으로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최종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은 조금 뉘앙스적으로는 우리가 느낌은 알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받을 상을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린다 이런 뜻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엄마들은 그런 것을 행하는지 모르는데 저희 어머님 때나 적어도 제 나이 때 돼 있을 때 아이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똥 싸는 것도 예뻐요. 그렇죠? 이 똥 막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냥 푸짐하게 쌌네 그래갖고 똥 싸는 것도 예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똥 싸는 것도 예쁠 정도로 예쁨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게 왜 다른 사람에겐 냄새가 나는데 엄마에게는 냄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나타내야 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그러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목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에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자연스러움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나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겠는데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라기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나 영화에 보면 어떠한 것을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 이 암호를 잘 해석을 해야, 그것을 풀어야 거기에 어떤 보물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시험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을 알아야, 어떠한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을, 방식을, 어떠한 암호를 알지 못하면 그 속에서 맴맴 돌고 그 암호를 만든 사람, 그 공식을 만든 사람의 뜻을 몰라서 그것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암호나 풀기 어려운 공식이나 외우기 힘든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뭐 힘들게 방식을 풀고 공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아주 귀한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교인들을 향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그렇고, 내가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내가 전도를 해도 그렇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초점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그 행동에, 그 찬양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안 되면 그 안 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보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고 더 귀한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달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에 반기를 든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듣는 사람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했다면 그 다음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얼마나 받을까. 때로는 그런 고민도 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내가 매진하게 되면 이게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초점이 흐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납니다.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이 풍경을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좋은 근데 그 풍경을 찍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좋은 풍경을 찍는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조그맣게 나오든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있든 거기에 초점이 없고 오직 아주 그 아름다운 풍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이 정말 멋진 사진이 되는 거죠. 사진을 찍으면서 어라 저기도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을 좀 크게 해볼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거기에다가 자꾸 초점이 흐트러지면 진짜 아름다운 풍경의 그림은 완성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을 다 무시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으네, 저 사람은 뭐 하네. 여러분, 그런 것에 자꾸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행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세상의 사람들의 눈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떠한 비난과 이런 것에 자꾸 초점이 맞들어지면 이것이 갈짓자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상황이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제명을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사람은요 결국엔 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사람에게 초점이 되고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영혼에게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손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손 되기를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의 귀한 삶으로 나의 삶이 물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